오늘 25쪽 이론상의 수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3절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 신앙을 공부했고 오늘은 수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바로 알고 수행의 길을 찾고 또 이제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길을 닦아 나가는 거예요. 잘 믿는 것은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고,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걸로 끝나고 수행으로 안 이어지면 안다고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은 잘 믿고, 잘 믿는 사람은 잘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의 생활이 이론상과 돌이 아닌 생활로 되는 거죠. 동시라 그랬는데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 이론상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 경험을 대상화할 수가 있어요.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내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내가 표준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론상의 신앙은 뭐냐면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익히고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이론상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이론상의 진리를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를 대상으로 삼다는 건 뭐예요? 이론상의 진리가 없고 없는 자리, 그는 빈 자리죠. 거기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래서 이제 그 밝은 이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밝은 거예요. 비어있는 곳에서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는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이어져서 조화롭게, 이것이 나타났다 숨었다 하면서 계속 번갈아 가지만 그 번갈아 가는 은연자재하는 그 속에서 진리의 작용이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을 이론상의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비고 밝고 조화로운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론상의 진리가 대상이 안 되고 내가 익히고 배운 경험한 그걸로 대상을 삼으면 표준이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할 때 나를 진리, 신앙 수행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론이라는 이름의 나예요. 내 지식과 경험을 대상을 삼는 게 아니고 이론상의 진리의 합이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심, 욕심, 잡념, 번뇌가 없는 나, 본래의 청정무구한 나는 이론상의 진리와 신앙과 수행이 되지만, 내가 이 육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진 이 경험 지식을 나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면은, 대상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익힌 사람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대상을 삼자고 하면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대상을 삼겠죠. 나보다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을 대상을 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신앙의 대상을 삼으면 다 이게 천차만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그 자리에서는 똑같은 거. 그 자리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비고 밝고 조화로운 그 진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의 신앙의 대상을 삼자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를 대상을 삼자. 그리고 수행의 표본을 삼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했죠.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 양성하자는 것이며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게 곧 수행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의 표본을 하자는 것은 양성하고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냐?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체를 양성하고 사용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표본을 삼는 거예요. 수행의 표본을. 근데 이게 삐뚤어지고 기울고 한쪽에 치우치고 이런 것으로 수행의 표본을 삼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이론상, 동분 이론상으로 수행의 표본을 삼아주신 것이 어디 하나에 모난 데도 없고 기운 것도 없고 치우친 것도 없는 그것을 원만 부족 지공 무사하다고요. 그래서 저 이론상의 진리 안에서 원만 부족하고 지공 무사한 그대로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표본을 삼고 그 알고 양성해서 사용하는 그 실행 주체는 누구냐?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대로를 알고 양성해서 사용하는 실행 주체, 그것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이론상의 수행을 내가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내가 되는 거고,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나를 아는 거고,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나를 양성하는 거, 또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이론상의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종교 생활은 이제 양면이 있죠. 하나는 신앙, 하나는 수행. 근데 신앙이 더 강조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수행이 더 강조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과 수행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앙과 수행이 다 고르게 이걸 우리가 수행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신앙과 수행 양면을 원만하게 아우를 수 있는 신앙 수행을 해야 원만한 종교의 신자라고 할 수 있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신앙은 하는데 실천이 없거나 또 실천은 하는데 믿음이 없거나 그러면 그것이 한순간에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 없이 실천을 하는 사람은 그때 잠깐은 그게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한 신앙이 없으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해요. 또 신앙을 하지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는 것만 가지고는 내 것이 안 돼요. 그것이 아는 것을 내가 그대로 놔두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이제 체득 그래요. 몸으로 익혀서 알아지는 것은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거 뭐였더라?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몸으로 익힌 것은 시간이 지나고 또 생각하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은 한 20년, 30년 뒤에 자전거를 타도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는 걸로만 아는 사람은 어렸을 때 배운 거 지금 기억해요?
다 잊어먹고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이 아니고 이제 체득한다고. 수행은 체득이. 근데 체득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직접 실행의 주체가 돼서 그것을 내 것으로 될 때까지 수행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이제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은 신앙과 수행 두 가지를 함께 고루 닦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론의 진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수행을 그냥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법신부 유론상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 모셔져 있는 걸 저는 그냥 상징화한 것이지, 저 모셔져 있는 이 법신부 유론상이 내 생활에서 함께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이게 수행이지, 그냥 모셔놓기만 하면 수행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상징화해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놓고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그 방향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고 또 보면서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의 진리자리를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려고 대상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화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우리의 마음 사용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론의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모셔놓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수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당에서 공부하고 또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지만 듣고 집에 가서 실천을 안 하면 수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을 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론상의 진리를 수행하는 사람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신앙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아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행의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법을 아는가, 법을 깨쳤는가, 이것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행의 주체로서 내가 직접 수행의 산 증인이 되고 생활화가 돼야 돼요. 수행 자체가 생활화. 근데 이게 잘 어렵죠. 머리로는 아는데 끌려가는 게 뭐에 끌려가요? 자기가 아는 것, 배워서 익힌 것, 그리고 습관화된 것, 이것이 먼저 드러나서 거기에 끌려가요. 이게 팽팽한 줄다리기 같아, 수행이. 내가 과거에 지어놨던 신구의, 이걸 이제 육군을 이제 세 개로 나눈다면 신구의, 이 삼업이라고 해요. 이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지어놨던 이 업력이 끌어당기는 것과 이 업력을 내가 밝게 비추어 보고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해서 사용해 나갈 때에 끌어다니는 힘과 두 개가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줄다리기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쪽 줄 조금 잡았어요? 놓치진 않았어요? 잡은 것 같아요? 아직 못 잡았어요? 잡고는 있는데 안 땡겨와. 이게 땡겨와야 되는데 너무 이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 땡겨오려면 아직도 그 가운데 분리선이 저만큼 가 있어가지고 이만큼 끌어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도 계속 놓지 않아요. 놓지 않아야 이것이 계속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상의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론 안에서 나고 또 이론에서 활용하고 이론에서 죽는 것까지 일생을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떠나지 않는 가운데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참다운 수행자의 삶이고 수행자의 생활이다. 우리는 수행자예요, 아니에요? 꼭 출가만 해야 수행자인가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서 양성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다 수행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런 생의 진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 다른 말로는 공부인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인인가 아닌가? 이만큼이라도 공부인인가요? 네. 끄트머리 잡고 있죠? 네. 네. 우리가 마음을 알아서 양성하고 사용하는데 나 혼자 복과 지혜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이 이론상의 진리 안에서 내가 밝게 이걸 알아서 양성하고 사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성불 제중의 서원을 세워나가고 그 성불 제중의 서원 안에서 모든 중생들이 함께 다 같이 극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서원을 세우는 것. 이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그치면 그 사람은 바른 종교인의 사명이 아니고. 그래서 왜 종교인의 사명이 있어야 하냐면 알았잖아요. 먼저 안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익히고 배우고 경험한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취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신앙의 도도 알고 수행의 도도 알았기 때문에 안 사람이 먼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종교인인 것 동시에 또 성불하고 제중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한테는 종교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서 실천할 수 있어야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원불교 수행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데 이런 상의 원불교 수행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편벽된 수행이 아니고 전체 수행. 어느 한쪽을 이렇게 믿고 다른 것을 다 버리는 편벽된 것을 실천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에요. 이 전체를 보고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본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진리를 알아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는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전체를 보고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진리수행. 진리에 바탕한 경전이 있는 반면 또 이게 사마외도 그릇된 잘못된 요사한 경전도 있어요. 신통묘수를 밝혀놓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대로 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밝힌 경전, 진리에 바탕한 경전을 믿고 수행을 해야지 신통묘술로 밝혀놓은 이 경전을 믿고 수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통묘술로 밝혀놓은 것은 한편의 치우침. 그리고 신통묘술이 세상의 발전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이 신통묘술이 누구나 다 신통묘술을 부릴 수가 있는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신통묘술로 치우치게 되면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정당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닦아 나가야 이것은 정당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정당하고 떳떳하고 이게 당당한 길이 아니면 이게 요사스러운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앙굴라 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승을 찾아갔는데, 너는 지금부터 나가가지고 보이는 사람마다 다 이거 그 이 손가락을 딱 걸어서 이 100개를 만들어서 목걸이를 해가지고 오면 그때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게 이제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이제는 살심이 생겨요. 내가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살인마가 돼요. 그러니까 온통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앙골라 말로 완전 살인기로 이 험한 산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가가지고 죽이고 손가락 잘라서 목걸이를 채워서 이제 99개를 딱 걸었어요. 마지막 한 개만 걸면 스승한테 찾아가서 이제 진리를 배우겠다 그런 생각으로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치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딱 입정하면서 그 해안으로 그를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앙굴라말라가 마지막 100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앙굴라말라의 엄마야. 차마 그 자식이 엄마를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요. 엄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먼저 부처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엄마보다 먼저 왔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가 해안으로 보고 엄마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부처님이 먼저 와. 그리고 앞에 지나가니까 이 앙골라말라가 부처님을, 그때는 부처님인지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손가락 하나를 딱 얻으려고 막 쫓아가.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느긋하게 걸어가. 느긋하게 걸어가는데 자기가 아무리 용을 쓰고 뛰어가는데도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 그러니까 막 가다가 이게 힘이 붙이고 지치니까 우리가 어떤 뭐 쫓아가다가 야 거기 안 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 앞에 가는 사람 거기 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서 나는 이미 멈췄는데 나보고 또 멈추라고 그러냐.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 인과를 깨쳐서 악업을 짓는 것을 멈췄다. 너는 뭘 멈추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결국 그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바른 진리를 깨치고 이제 제자가 돼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진리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신통 묘술이나 신비한 자치 이런 것만 구하다가 또 그것을 만약에 얻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통 묘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쩌든지 더 많이 나한테 신심을 바치고 재산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진리를 요달하려고 하는 욕심, 그 빠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이 그 마음 때문에 올바른 진리의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신통묘술로서 빨리 얻으려고 하는 그 잡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잡된 생각을 놓고 진리 수행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신앙을 하는 건데, 이 사실신앙은 과거에처럼 계문도 많이 주고 또 오랫동안 막 앉아가지고 수행을 해야 그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계문과 범죄를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취사 과목으로 놓고 그 취사를 옳고 그른 것, 옳은 것을 취하고 그른 것을 버리는
이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해서 실행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놓고 사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오래 앉아 있으면 수행을 잘하는 것이다. 재물을 많이 내가 받아서 지키면 수행을 잘하는 것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목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바르게 옳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걸 내가 될 때까지 실행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사실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그냥 대충 그렇다더라 이렇게 알아서 이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은 사실 수행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의 수행, 진리 수행, 사실 수행, 이게 원불교의 수행의 특징이고 이렇게 했을 때 원만 부족하고 지고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이런상의 수행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인들이 됩니다.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특징이 이제 세 가지 원불교 수행의 특징 그것만 알면 되죠. 전체, 진리, 사실. 그 수행을 확실히 알면 우리가 이런상 수행을 제대로 알아서 그를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